로마서 14장 1절부터 1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4장 1절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것이 있고 연약한 자는 저절을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남의 아이를 판단하는 것은요 그 걷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혹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낫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다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이는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뇨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뇨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하나님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보고하리라. 아멘. 14장 전반부를 읽었는데 우리가 낯선 말씀은 아니고요. 평소에 늘 잘 아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제대로 알지 못하는 구절 가운데 있기도 합니다. 복음이 전해지면 전해지는 그 현장 또 복음을 받아들인 구성원들의 그 모임 속에서 오늘 14장에 나타난 이런 현상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믿음이 연약한 자가 음식을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또 어떤 날을 특별하게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뭐 특별한 날이 아니라고 다른 날과 똑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이런 문제들이 교회 안에서 반드시 일어나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하면서 뒷부분에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들이 멸시하지 마라. 음식을 먹는 사람이 있고 그걸 못 먹는 사람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신앙이 있다 없다 그렇게 평가하고 남들을 비판하지 말라라고 오늘 말씀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뭐 어느 교회든 예외가 아니에요. 복음이 떨어지면 반드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는 내가 아는 복음이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정확하기 때문에 당신이 잘못됐으니까 당신은 고쳐야 한다라는 식의 그 평가와 지적질이 나올 때에 교회 안에서 혼란이 일어나고 네 믿음이 더 큰 믿음이냐 네 믿음이 더 옳은 믿음이냐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요. 이게 불신자들끼리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구성원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바울이 여기에 비중 있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앞부분에 있는 이 음식 문제 이것은 그 당시에 바울이 보낸 편지가 로마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글이잖아요. 그 당시에 로마의 사회적인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였는가 하면 거기에는 우상 숭배가 팽배했고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도 뭐 예외는 아닙니다만 바닷가의 어부들이 고기를 잡으러 나갈 때에 먼저 풍어제 같은 걸 지내줘. 고기 많이 잡아서 우리가 넉넉하게 잘 살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또 고기가 잡혀서 그물에 들어오면 신께 바치는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 배 전체를 갖다가 뭐 신 앞에 드리는 그런 사회적인 풍토가 있었는데, 그런 풍속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했을 때에 당장 그들이 드는 생각이, 야,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고기 잡는다고 뭐 풍어제 드리고 고기 잡았다고 신에게 감사드리고 하는 거, 저거는 신 앞에 드려진 제물이니까 우리가 믿는 사람이 먹기에는 찝찝하다. 우리는 그런 거 안 먹을래. 이렇게 하면서 오늘 본문에는 뭐 채소를 먹는다고 되어 있는데, 어쨌든 그런 것 말고 다른 걸 먹겠다, 이런 생각을 충분히 가질 수 있죠. 제가 처음 교회 다니고 시간이 좀 들면서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우리 아버지는 유교에 철저히 세뇌된 사람이어서, 그리고 장남이라 가지고 1년에 제사가 한 뭐 6번 정도 있었어요. 그러면 음식 차려놓고 제사하고 그렇게 했는데, 제가 이제 한 중학교 정도 되고 교회 다니면서 우상 제물을 먹으면 안 된다 그러고, 제사 드리는 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상 앞에 드리는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때부터는 제사 음식이 그게 먹고 싶은 마음도 없지만 내가 가진 신앙에 이걸 먹는 것 자체가 신앙을 어기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 명절날도 제사 드리고, 추석, 설 이럴 때도 제사 드리잖아요. 그럼 그때는 밥을 굶는 거예요. 그럼 부모 입장에서는 안타깝잖아요. 중학생 아직 어린 아이가 한참 커야 되는데 밥 안 먹는다고 떼쓰고 막,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요거는 제사에 안 드리는 음식이라 그러면서 따로 정권을 갖다 주고 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게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공간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복음이 전해지면 반드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교회가 여러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우선은 그냥 로마 지역에 살면서 로마의 풍습을 따라 살다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 또 아니면 유대에서 복음의 핍박이 일어나서 로마 지역으로 피신이 와서 거기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 그 외에 다양한 부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난 이후에 행동들이 각각 다 다른 거예요. 예를 들면 로마인들 가운데에서 풍습을 지니다가 복음을 받아들여서, 아, 이제 난 로마의 풍습을 떠날 거야, 우상에게 드린 제물 그거 나 먹기 싫어, 안 먹을 거야, 충분히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유대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땅에 온 사람 입장에서는, 아니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들이 제사 드렸다고 해서 그 제사가 뭐 진짜 누구 신에게 드린 게 아니라 지 혼자 그냥 미친 짓 하는 건데, 그거 왜 신경을 써? 그냥 먹어. 충분히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이것 때문에 서로 싸우고, 믿음이 있니 없니, 그래서 너는 신앙인이 아니다, 너는 신앙이다, 그런 문제가 이제 교회 안에서 있으니까 바울이 그걸 알고, 그래, 먹는 사람도 먹을 만하니까 먹는 거고, 안 먹는 사람은 또 이유가 있으니까 안 먹으니까, 그것 때문에 네가 맞다 내가 맞다 그런 것 때문에 서로 심판하고 싸우지 마라,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3절에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들을 판단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느니라. 안 먹는 사람도 그 마음 하나님께서 받으셨고, 먹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 받으셨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4절에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이렇게 이제 시작합니다. 하인에게는 반드시 주인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이야기를 바울이 왜 하는가 하면, 우리 모두는 종의 신분이지 주인의 신분은 아니다.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예수님 지시를 받으면 되는데, 너도 종이고 너도 종이면서 네가 주인 노릇하면서 네 왜 그따위를 해? 이렇게 해버리면 그 주인을 욕되게 하는 거잖아.
라고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진행시킵니다. 그리고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가 하면 우리가 복음을 알게 되고 복음에 대한 지식들이 쌓이게 되면 나도 모르게 내가 판단자가 되고 주님의 종이 아니라 나도 마치 주님의 등급에 있는 것 양, 주인인 양 그런 식으로 연약한 자를 보면서 내 눈에 안 맞는 사람을 보면서 내가 지적하고 주인 노릇 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취하는 것이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사람들이 시비를 걸죠. 바울, 네가 지금 이 편지 쓰는 것도 우리한테 지금 지시하면서 가르치려고 하는 거 아이가? 나도 왜 못 가르치는데? 반드시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이렇게 참 이게 어려운 거예요. 성도가 연약한 자를 주의 말씀으로 권하고 이끌고 하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 선한 마음으로 연약한 자를 이끌고 가르치고 하는 게 그 당연한데 또 잘못해버리면 그거를 비판하고 네가 마치 주인이 되어서 그를 종으로 다스리듯이 그렇게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 근데 이것이 어디까지가 겸손함으로 권하는 모습인지 어디까지가 주장하는 자세가 돼서 네가 주인 노릇하는 것인지 이 자체가 사실은 애매한 거예요. 가지고 보면.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결과적으로 죄인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는 사람은 아는 척하고 가진 사람은 가진 거 자랑하고 또 말씀을 들어서 뭔가 깨닫게 된 사람은 꼭 티를 내요.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안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사도들끼리도 서로 그게 신앙의 모습이냐 아니냐라고 다투는 모습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일체 판단하지 말고 간섭하지 말고 니는 네가 할 길을 가고 나는 내가 할 길을 가고 그럼 이 이야기를 지금 성경이 하고 있는가? 그건 아니에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이런 편지를 쓸 이유도 없잖아요. 니도 네 하나님 섬기고 나는 내 하나님 섬기고 하면 되지. 굳이 바울이 권하고 어떨 때는 책망하고 이렇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늘 혼란스러운 거예요. 도대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근데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그분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래 이런 마음이 결국은 신앙 안에서 성도가 취해야 할 합당한 마음인데 나도 모르게 내가 주인이 되어서 형제를 종 다스리듯이 너 모르니까 내가 스승이 되어서 가르쳐야 되겠다라는 그런 자세를 취하면 그때부터는 예수님이 주가 아니라 만약 그 연약한 자가 누구를 가르치는 사람을 주로 생각할 수도 있고 또 가르치는 사람이 지가 주가 되어서 그 형제를 종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러면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인간끼리 그냥 주종이 만들어지고 이런 엉뚱한 상황이 발생하겠죠. 바울이 그렇게 되면 그건 교회의 모습이 아니다 라고 설명을 하는 것이 본문의 주된 내용입니다. 날도 마찬가지예요. 6절에 보면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나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아니하는 자도 주를 위해 먹지 아니하나니 하나님께 감사함이라. 여기서 이제 음식 문제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날의 문제가 나왔는데 음식은 뭐 우상 앞에 제사를 드렸다 안 드렸다. 날은 뭐 안식일부터 해가지고 뭐 6월절도 있고 뭐 등등 날이 많잖아요. 근데 이 날 때문에 또 서로 다투고 싸우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날이 지켜야 될 귀중한 어떤 날이에요. 안식일 같으면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또 6월절 같으면 뭐 양을 잡아서 어떻게 하고 쫙 있는데 신약 시대에 넘어가서 더 이상 예수님의 가르침도 그렇고 예수님의 삶 자체도 그렇고 날 자체가 거의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것이 지키는 것이 아니다. 내가 안식일의 준이다. 나를 믿는 것이 안식 안에 들어오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구약의 나를 지키는 그런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이제 상황이 바뀌어져 버렸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습관적으로 어떤 특정한 날을 다른 날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또 전혀 그런 거 없는 사람이 있고. 오늘날 식으로 이야기하면 안식일은 특별히 없으니까 이제 일요일날 뭐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그날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다른 모든 것들은 그날은 다 미루고, 뭐 친구를 만나든지 뭐 여행 간다든지 모든 것들 다 미루고 그날은 말씀을 들어야지 하면서 이렇게 특별히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래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뭐 꼭 일요일만 들어야 되나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생각 안 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것 가지고 또 내 서로 뭐가 맞네 아니네 이런 다툼이 충분히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주님을 위해서라는 것 쪽으로 흘러가 버리면, 이게 오늘 보면은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모든 것들이 주를 위하여가 되어 버리면 사실은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주를 위하여가 되는 것 같다가 결국은 나 이런 자야 라는 식으로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뭐 꼬박꼬박 나를 귀하게 여기면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것이 마치 자기의 모습인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 나는 너희들처럼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않아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는, 또 반대로 그렇지 않은 사람을 향해서도 아직도 저 사람은 율법에 왜 살아가는구나, 역시 수준이 저 정도밖에 안 돼, 이건 지금 주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신앙이 우월함을 자랑하는 그런 식으로 흘러가 버리죠.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가질지 모르지만 모든 인간들이 다 이렇게 흘러가요. 무엇을 해도 결국은 그게 자기의 긍정, 자기 돋보임, 나 이런 사람입니다 라는 식으로 남 앞에 과시하도록 돼 있는 게 인간의 행동이에요. 옷을 뭘 하나 걸쳐도 이게 그냥 내 편한 대로 입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옛날에 대통령 부인이 뭐 뇌물 받고 뭐 해가지고 지금 구속돼 있는데, 옷을 입는다는 게 그게 뭐가 그렇게, 아니면 뭐 명품을 뭔가 걸친다든지 목걸이를 뭐 한다든지 뭐 팔찌를 한다든지, 아니면 여자들은 가방이 그렇게 비싼 줄 몰랐네. 그런 것들을 하는 이유가 100% 과시형이거든요. 이게 그것만이 아니고요, 모든 인간들은 자기 행동을 주를 위해서 한다는, 이게 시뻘건 거짓말이고 내가 주가 돼 있어요. 그래서 나 과시용이에요. 무엇을 해도. 그러니까 나를 지켜도 자기 과시, 나를 안 지키는 자도 자기 과시. 음식을 마음껏 뭐 나는 믿음이 좋으니까 뭐 이 우상 음식 아무 상관없어, 나 절에 가가지고 음식 먹어도 맛있기만 하더라, 그런 사람도 있고, 나는 찝찝해, 저 사람은 찝찝하지 않아, 저 사쿠라야. 이게 주를 위하여가 아니고 나 과시용입니다. 모든 인간들의 행동들이 그렇게 귀결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를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이 전부 자기를 과시하는, 지가 주가 돼서 나는 자유롭다라고 이렇게 행동들에 나서니까 이게 어떻게 신앙인의 모습이니? 라고 바울이 책망하고 있습니다. 7절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이제 점점 핵심으로 나아갑니다. 먹고 안 먹고, 뭐 나를 지키고 안 지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는 자가 없대요. 근데 우리의 행동은 나를 위해서 하고 있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대. 이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심각하죠.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근데 우리는 뭘 해도 나를 위해서 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런 사람이 없대요. 이 말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주님이 주인이 되셔서 자기 백성을 이끌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모든 일들은 주님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일어나는 일이지,
다른 관점에서 일들을 해석하거나 이해하는 것 자체가 그건 신앙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산다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 되어서 모든 것들을 주님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이끌어 가시는 그 역사 속에 너와 나는 놓여 있음에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네가 하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주를 위해서 해. 주를 위해서 할 수가 없는데요. 먹든지 마시든지 나는 나를 위해서 하는데. 근데 어떤 사람도 지 위해서 먹는 사람이 없대요. 주님께서 그렇게 활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중에 편지를 보내고 편지를 받고 로마서가 이 우리 중에 누구든지 뭐 음식을 먹든 안 먹든 뭐 나를 지키든 안 지키든 그 누구도 자기를 위하여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없고 자기를 위해서 또 죽는 자도 없다. 근데 가만히 따져보니까 그거 나를 위해서 했는데 이런 생각이 들 것 아니에요. 네, 다 자기를 위해서 했지. 먹는데 뭐 나를 위해서 먹고 하지. 그리고 안 먹는 것도 내가 찝찝해서 안 먹고 그렇지. 그게 뭐 주를 위해서 내가 안 먹고 그건 아니거든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을 때 이 이야기가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바울이 지금 우리를 잘 모르네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그 이야기가 아니라 너는 너 위해서 해. 그렇지만 주님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빨아들이는 주인이야. 그래서 결과적으로 다 주님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펼치고 나아가는 것 말고 다른 건 없어. 이렇게 주님께 바울이 세상을 해석하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쭉 열거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모세를 설명을 한다 그러면 모세는 믿음으로 애굽에서 호화롭게 왕궁에서 생활하는 것보다 내 민족과 함께 고난받기를 기뻐하면서 스스로 그 왕자 자리를 탈취하고 떠나버리고 광야로 나왔다. 이렇게 히브리서 11장에 모세를 설명하고 있거든요. 근데 출애굽기에 가면 모세가 내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 위해서 왕궁을 탈출한 게 아니에요. 사람을 죽였는데 그게 탄로가 나버렸어. 그래가지고 살라고 왕궁을 떠나서 도망을 갔거든요. 근데 히브리서에서는 그렇게 설명하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설명했을 때 하나하나 인간적인 관점과 주님의 관점이 너무 달라요. 예를 들어서 요셉이 꿈을 꾸고 그렇게 해서 꿈 이야기를 했더니만 형들이 미워서 요셉을 죽이려고 그러다가 에이 그냥 팔아버리자 하면서 남의 나라에 팔았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았어요. 자기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그를 그곳으로 이주시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오늘 이 본문에서 특히 7절, 8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서 산 자도 없고 자기를 죽은 자도 없다.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 우리는 주의 것이다. 이게 나의 관점이 아니고 주님의 관점. 우리는 내 멋대로 살아가는 것 같은데 내 욕심대로 되는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주님이 자기 목적 이루기 위해서 나를 그곳으로 그냥 활용했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은 주를 위한 것이 되어버리는 이런 관점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의 생각과는 너무 다른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고 말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욥기에 그런 표현이 있어요. 야, 우리가 무엇을 한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무슨 영향력이 있겠냐? 내가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일이 되며 아니면 내가 엉뚱한 일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뭐 하나님 하신 일에 크게 걸림돌이 돼서 주님의 일에 방해되겠니? 이런 표현이 있어요. 차원이 다른 거죠, 그죠? 우리는 계속해서 땅 중심, 내 중심으로 이게 이러냐 저러냐 그게 늘 얽매여 있는데 더 높이 바라보면 이 세상은 주님이 자기 영광을 펼쳤고 그분이 자기 능력대로 지금 힘있게 강하게 밀고 가는 속에 우리는 지금 놓여 있음에 너희들이
감각을 할 줄 알아야 된다. 눈을 떼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의 이야기는. 그러니까 내가 한 행동이 이렇다 저렇다, 저 사람이 하는 행동이 어떻게 저 모양 저 꼴이냐, 이런 식으로 계속 땅의 관점에서 어떤 일들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주님의 관점에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시고 이 세상을 지으시고 자기 뜻대로 운행하시는 그들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우리 모습을 바라보자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다 하인이에요. 누가 주인? 예수님이 주인. 하인은 자기 일이 없습니다. 맞죠? 주인의 소유니까. 하인이 열심히 일을 해서 소득을 얻었습니다. 그게 누구의 것이죠? 주인의 것. 이 하인이라는 사람이 그걸 잘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는 주인이 따로 계시고 우리는 하인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 것도 없고 내 일이 없어요. 무엇을 해도 그것은 주인의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구도를 생각하지 못하고 마치 내가 주도권을 가져서 내가 주인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행동하면서 이건 잘 됐네 못 됐네 뭐 이렇게 해버리니까 또 남들 보면서 그것도 주인이 있는데 지가 마치 주인인 것처럼 너 그따위로 하면 안 돼, 이런 식의 상황이 돼버리니까 진짜 구도, 예수님이 주인이고 우리가 그의 종이라는 이 구도 자체가 다 와해돼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지금 뭔가 네가 착각해도 크게 착각하고 있어. 이 세상은 그런 구도가 아니야.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서 그분이 자기의 마음을 해서 모든 것들을 펼치는데 너는 종으로 거기에 담겨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으로 주님께서 활용하고 계심을 잊지 말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에 이것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왜 죽었는데,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아들을 다시 살리셨는데, 이분이 예수님이 바로 주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일이 벌어졌는데, 분명히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는데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주 되시는 분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들끼리 지금 뭔가 찢고 뽑고 맞네 아니네 내가 주인이네 네가 잘못됐네 지금 이런 오라지가 됐으니까, 그러면 주님이 아무 이유 없이 죽었냐? 그분이 주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피 흘리셨는데, 그리고 그것이 온전하다는 것을, 그것이 정당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 죽은 아들을 다시 부활시켰는데, 예수님 죽고 부활은 관심도 없고 우리끼리 네가 원래 내가 원래 내가 주가 똑똑하고 네가 똑똑하고 주가 없는 그런 모습이잖아 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우리는 재판자가 아니에요. 재판 받아야 할 죄인이에요. 근데 내가 마치 주의 자리에 올라서 누구를 지금 재판하고 있는 그런 꼴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 재판하고 평가하기 이전에 네가 주님 앞에 서서 평가받아야 될 죄인이라는 사실을 제발 좀 잊지 말아다오 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판대 앞에 선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 누구도 주님의 심판대 앞에 안 설 사람은 없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사실을 놓치면 안 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신문 기사에서 재밌는 걸 제가 봤는데,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기자가 질문을 했는데, 왜 당신 나라 안에서도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당신이 왜 그렇게 깊이 개입하냐? 당신 앞에 지금 떨어진 발등에 불도 뭐 남의 나라와의 관세 문제 하면 그 나라 안에서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게 많은데 그쪽에 왜 그렇게 깊이 뛰어드냐? 그러니까 내가 천국 가고 싶어서요.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또 막 말이 많아요. 막 해석이 흥분해요. 제가 이제 느끼기는 그 사람도 뭐 교회도 다니고 기독교적인 그런 풍토에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보수 기독교에서 그 사람을 메시아처럼 막 지금 받들고 있는 그런 분위기도 있고. 천국 가고 싶었어요. 그 단순한 이야기가 자기도 모르게 무심코 자기 심정을 이렇게 툭 내뱉은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 천국도 있고 지옥이 있잖아요. 근데 자기가 그동안 한 행실을 꼬라지를 보니까 내가 이러다가 지옥 갈 수 있겠다라는 신앙하고 전혀 상관이 없이 그냥 자기의 그 막연한 생각이 그 사람 돈 모으는 과정에서 엄청나게 많은 문제가 사실은 있어서 지금도 미국 법에서 걸려있고 뭐 여러 가지 많거든요. 그러니까 나이가 뭐 79세래요. 언젠가는 죽겠죠. 그런 생각을 자꾸 이렇게 복잡한 일을 생각하다가 보니까 내가 진짜 이러다가 지옥 가면 어떡하나라는 그런 불안감이 쓱 들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이 남의 나라에 전쟁이 벌어졌을 때 수많은 사람 죽고 하는데 이거라도 하나 내가 잘 더 이상 사람 죽는 일을 막고 평화롭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칭찬 들어서 혹시 나를 천국 넣어주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막연하게 자기도 모르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심코 그런 이야기가 툭 튀어나온 것 같은데, 물론 그 신앙하고 전혀 상관이 없고 지옥 있어도 지옥 가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악해도 천국 가고 싶겠죠. 이 세상은 인간의 세상이 아닙니다. 주인의 세상이에요. 예수님의 세상이에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그가 원하는 대로 이끌어가고 결과적으로 그가 원하는 대로 결론이 나도록 되어 있는 세상이에요. 여기에서 인간이라는 피조물은 내 원하는 것이 있다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된다든지 그런 것들은 그게 틈탈 여지가 없어요. 주님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긍휼의 대상이 된 사람은 죄 가운데서 건지고 또 심판의 대상인 사람은 영원한 형벌에 보내고, 이거는 그 주인의 의사지 우리에게는 건진받는 자나 버림받는 자에게는 그런 권한이나 자격이 없어요. 긍휼이 여기는 자로 말미암아 긍휼을 받는 자가 있을 뿐이지, 긍휼 여김을 받는 자가 지 행동 똑바로 해서 긍휼 여김을 받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런 세상은 하나님께서 만든 적이 없어요. 그래서 다윗 같은 사람은 그 죄가 사함을 받고 그 허물을 가림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것은 선악적인 구조, 마귀가 우리에게 심어준 생각, 착하면 복 받고 악하면 벌 받는다는 이 생각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죄가 분명히 있는데, 허물이 분명히 많은데 그게 용서받고 덮음을 받는 자가 복이 있대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계속해서 놓치는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 내 선악적인 구도가 나도 모르게 이 선악을 따먹어서 이거 깊이 박혀 있어요. 착하면 복 받고 못된 짓 하면 벌 받는다는 이게 내 가슴 속에 깊이 박혀 있어요. 그게 선악 구조예요. 선악을 따먹어서 그런 생각이 우리의 몸에 심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건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와는 전혀 다른 구도인데, 그 잘못된 구도가 우리 머릿속에 심겨져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니까 나도 모르게 이 하나님 말씀도 선악 구도로 자꾸 읽혀지는 그런 이상한 구도에 우리가 놓여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그 선악 구도에서 한 발짝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드라마에서 진짜 못된 인간들을 보면, 아이고 저 사람을 그냥 단순히 죽이면 안 되고 팔다리 하나씩 끊어가지고 고통 다 받다가 지가 그동안 고통 많은 사람들 고통을 줬으니까 진짜 고통 오래 받다가 죽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던데. 너무너무 악한 짓 많은 사람들 괴롭혔는데 그냥 총 한 방 쏴서 죽이다 이거 하면 너무 안타까울 것 같아요. 물론 그게 지옥 가가지고 고통 받겠지만 이 땅에서도 저렇게 악한 짓을 했으면 너도 고통받아라는 걸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마음속에 담겨있죠. 이게 다 선악 구도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세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세계예요. 11절에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 주님께서 답답하시니까 내가 살아있다. 내가 주인이고 내가 지금도 운영하고 있다. 제발 너희들이 설치지 마라. 나 안 죽었거든. 나 뒷방 늙은이 아니거든. 내가 여전히 지금도 살았어. 내가 언약한 대로 모든 걸 다 이루고 가고 있거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무릎이 내게 꿇고 모든 입이 날 향해서 고백하고 자백하게 지금 내가 하고 있어. 요 본문은 빌립보서 2장 10절에도 나와 있고 여러 군데 성경이 인용되어 있어요. 세상이 모든 무릎이 예수 앞에 꿇고 그 혀가 자기가 죄인이고 당신이 주인입니다라는 걸 고백하도록 한다는 게 성경 연구절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 이런 식으로 인도하시는데 뭐 너희들이 자꾸 설쳐서 너희들이 원하는 쪽으로 끌고 가려고 하니? 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 한번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10절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내 입으로 당신이 주입니다. 나는 주인입니다. 이 고백하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 되기를 원하고 내 판단이 맞고 그래 네가 잘했네 라는 식의 뭔가가 돌아오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부모가 돼서 자녀를 교육한다. 남들이 볼 때도 야 그 참 아야 훌륭하게 잘 키웠다. 이 소리 내가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뭐 어떤 행동을 해도 아, 저 사람은 진짜 대단한 사람이네. 참 반듯하다. 믿음이 좋구나. 정말 본받을 만하다. 계속 우리는 나에게 집중을 해요. 주인이 살아계시는데 종이 나 포업 나야 되는데 종이 택배 배달하는 분이 주소에 따라 정확하게 어느 지점으로 가는지 알아서 그쪽으로 전달하면 끝나잖아요. 근데 자기가 뭐 내가 마치 지가 주는 것처럼 가가지고 문 탁 두드리면서 나오면 받으십시오 그러면 아이고 고맙습니다 뭔가 이런 걸 기대하는 것 같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종인데 종은 그냥 시키는 대로 그냥 하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마치 갖다 주면서 마치 내가 주는 것처럼 폼 잡고 저 사람이 나한테 고마워해야 되는데 이런 착각을 하고 있고 내 것도 아닌데 지금 이 14장에서 바울이 지적하는 모든 문제가 주님이 계시는데 네가 지금 주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이 문제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살아있다. 11절 다시 봅시다.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주님이 자기가 살아있대요. 이 말 왜 하죠? 살아있는 걸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시는데 주인이 살아계신데 그거는 막 관심도 없고 마치 내가 모든 일을 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결정이 되고 내가 이렇게 잘하면 이렇게 되고 내가 지금 설쳐가지고 모든 일을 이루려고 하고 있으니까 주님이 야 임마 내가 지금 살아있잖아. 내가 지금 죽었니? 라고 되묻고 있잖아요.
주님이 살아계시면 종인 우리는 그분이 시키심 앞에 무릎 꿇고 우리 입으로 당신이 줍니다. 나는 죄인밖에 안 됩니다. 그냥 그거만 나오면 돼요. 다른 거 나오면 안 되거든요. 내가 당신을 주로 인정했잖아요. 내가 죄인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거 주세요.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12절에 이렇게 됐습니다.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자기 일을 직고한다라는 것은 남 지금 쳐다보면서 잘 됐네 못 됐네 니 이따위 하냐 이런 지금 여유가 없고 내 꼬라지가 얼마나 완악한가를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살아계시면 주님 내가 이것밖에 안 됐네요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게 맞지. 네가 무슨 판단자가 돼가지고 누구를 바꾸려고 하고 평가하고 하냐. 하나님께서 약하게 하신 것도 그 정도로 그냥 약하게 하신 것이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누구는 이렇게 하신 것도 주님께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야. 네 눈에 거슬린다고 그걸 바꿔? 꼭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주차장에 주차를 하는데 빠듯하게 주차를 안에 가운데 딱 세운 사람들이 잘 없어요. 어떨 땐 일로 기울기도 하고 저렇게 기울기도 하고. 그럼 어떤 사람은 전화해가지고 이 너무 이쪽으로 기울여가지고 안 되니까 바로 세우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참 살기가 피곤하죠. 뭐 제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내 눈에 거슬린다는 것이 이게 사실은 주님 관점 보면 내가 지금 주인된 노릇이거든요. 그렇잖아요. 나는 종이에요. 그냥 내 꼬라지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누추하고 부족한가를 늘 발견해라고 지금 이야기해요. 남은 지금 이야기할 거 없고 네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얼마나 완악한 죄인인가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성도라는 거예요. 너도 주님 앞에 죄인으로 드러나고 나도 주님 앞에 죄인으로 드러나고 각자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내가 이렇게 완악한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가 형제고 성도고 그게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도는 십자가의 공로가 드러나게 하는 존재로 머물러 있습니다. 십자가의 공로가 드러나지 않으면 그건 성도로서 삶이 아니에요. 그럼 십자가의 공로가 드러나는 건 어떤 모습인가? 결국은 내가 주님 앞에 죄인으로 고백하면서 내가 주님의 용서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 자리에 설 때에 그가 바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도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서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이 너무나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는 마치 내가 주인이어서 내가 원하는 쪽으로 뭔가 일을 만들어 가려고 설치는 완악한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들키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살아계심을 단 한순간도 놓치지 말게 하시고 우리는 그분의 종이라는 사실을 또한 깨닫게 하셔서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내 입으로 당신이 주고 나는 종입니다라고 날마다 고백하면서 주만 드러내는 삶 속에 우리가 놓여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십자가 앞에 늘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